17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뵌 지가 2달이 넘은 것 같아요. 저 얼굴 잊어버렸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들 이뻐졌어. 보니까 저도 이뻐졌죠? 네. 그래서 토요일은 이제 화요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오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갖고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 2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지. 요 천부경 강좌를 뭐 2달 전까지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을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일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맥이란 게 있어요. 맥이 쭉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끊어졌다 이어졌다 자꾸 그러면은 그 맛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전에 했던 걸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정리를 일단 한 다음에 진도를 나갈 겁니다. 우선 천부경이 81자잖아요. 천부경이 81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9981이래요, 이게. 그럼 천부경을 굳이 왜 81자로 성편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경전 중에서, 전 세계 경전 중에서 가장 짧은 문장, 짧은 경전이 천부경이에요. 그 성경만 해도 그 66권이나 되고, 불경은 84,000경이야. 그 불경 한 번 죽을 날에도 한 번 못 보고 죽는 게 다반사예요. 그렇게 많아. 더군다나 그 불경은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봐? 성경은 그래도 한글로 돼 있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천부경은 81자밖에 안 돼. 81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문자하고 숫자하고 둘로 갈라지겠죠. 문자,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데, 혹시 문자가 몇 자고 숫자가 몇 자고 그거 한번 찾아보신 분 있어요? 문자 몇 자, 숫자 몇 자, 이게 합해서 80이래요. 이게 50이에요. 이게 31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건물 지을 때도 조감도라고 있어요. 설계도 있잖아요. 그 설계도가 튼실해야 돼. 설계가 부실하면은 집도 부실한 거예요. 이런 자체가 뭐냐면 설계입니다, 지금. 다른 경전에도 이제 문자하고 숫자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문자 위주로 한 거지, 숫자를 위주로 한 건 거의 없어요. 성경 같은 것도 보면은 숫자가 나오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3이 나와. 천지창조를 6일 만에 했다.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근데 지극히 적어. 지극히 적어. 왜냐하면은 성경이나 불경 다른 경전들은 숫자 이치를 수리라 하잖아요. 수리를 위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리. 근데 우리가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숫자예요. 한글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끼리만 통해. 우리끼리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하고 통하지 않아, 이놈 거.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사전달이 돼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의사소통이 정확히 전달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짐승들은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냥.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언어가 발달해야 돼. 언어와 문자가 발달해야 돼요. 그게 사람만의 특권이라. 근데 그런 그 언어와 문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서양이건 동양이건 통할 수 있는 것은 숫자예요. 물론 숫자를 가리키는 발음은 다르죠. 우리는 1, 2, 3, 일본은
이진 이산시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 원, 투, 쓰리 표현 방법은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드러낸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문자를 뛰어넘은 게 수리고 숫자고, 언젠간 이 문자를 초월해서 숫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숫자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마저도 초월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게 0에서 나왔잖아요. 0에서 나와서 1, 2, 3, 4 이렇게 쭉 벌어지는데, 요 1이 여기 2는 이제 상대적인 세계를 말해요. 음과 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형과 유형의 매체 존재,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이게 지금 요게 수예요. 바로 요게. 그러니까 일로 갈 때도, 세상으로 나갈 때도 수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수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한글 한자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느냐면은 하늘에서 상서를 내려줬어요. 그게 이제 하도라래. 이제 물하자하고 그림도자. 그래서 그 하수라는 그 지역에 말이 한 팔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말 등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흰 점하고 검은 점에게, 흰 점하고 검은 점인데, 그 흰 점은 13579 홀수로 돼 있고, 검은 점은 2468이 짝수로 돼 있고, 그 음이라 그러고, 1에서 10까지 10개 그 숫자가 무늬로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 그걸 상서라 그래요. 상서로 상자고 상서로 서자. 하늘에 내려주는 가장 그 재수가 많은 거, 신기하면서도 재수가 많은 거, 복된 거, 그런 걸 상서라고 하는데, 제일 오래된 상서가 하도예요, 여러분. 그 하도는 문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숫자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200년 후에 나온 게 그 낙서라 하지, 이제. 낙서. 낙서도 이제, 낙서는 거북이 등에 그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열십자가 빠지죠. 10이라는 숫자는 빠지고 1에서 9까지 9개 숫자만 등장을 해. 그게 낙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의 그림도 짜고 낙서의 글서체를 합해서 도서라는 명칭이 이제 거기서 나왔거든요. 모든 도서의 근본이 하도하고 낙서, 즉 숫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경전 중에서 숫자가 이게 81자인데 그 중에 숫자가 31자나 돼. 비율을 따져보세요. 거의 40%가 되잖아. 이렇게 숫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경전은 지구상에 없어요. 숫자를, 성서에서 숫자 따져봤자 100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해요. 그렇게 적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요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순서예요. 9981. 왜 굳이 천부경을 81자로 만들었느냐, 이제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요게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렇게도 9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걸 갖다가 가로라 그래요, 세로라 그래요? 요렇게 하는 게 가로라 그래요. 요건 세로. 요걸 한자로 쓰면은 요게 위선이에요. 요게 경선이야. 합해서 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 같은 것도 짤 적에 지금 옷을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이걸 그물이라 그래요. 고기 잡는 그물도 이렇게 짜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시줄이라고 하고 요걸 날줄이라 그래. 순 우리말로 하면 요건 날줄이라 그래. 줄은 줄인데 날로 썼어. 이렇게. 요거는 옆으로 써서 시줄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줄을 빼버리면 날씨란 말이 날씨라 그러잖아요. 눈 벌어지자마자 오늘 날씨 어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날씨가 중요한 거예요. 요 날씨를 여러분 인체에서 찾아보세요.
내 속에 날씨가 있어야 지금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음과 양, 요걸 양이라고 하는 거고 요걸 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양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음은 뭐냐 밑으로 내려오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인체 속에서도 날줄하고 희줄이 있어요, 지금요. 그걸 여러분 경락이라고 아시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경락이 이렇게만 된 게 아니에요. 옆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까 경락, 12경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 황제내경 같은 데서도 이 엄지손가락은 이게 폐로 통해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그래서 폐 이상 있으면 이 엄지 손톱에 벌써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데 뭐 굳어지고 그건 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은요. 심장이에요. 심장하고 소장하고 이제 같이 있지, 이제. 요거 이제 대장이라.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몸에서 육적인 질병이 없어야 돼요. 자꾸 도 닦는 사람들은 마음만 자꾸 강조를 해. 마음만 깨끗하고 어차피 사람은 병들고 늙고 그러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냐면 영과 육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영하고 육하고 따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영원한 거고 하나는 썩어지는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니에요. 영과 육은 본래 똑같은 거예요. 하나에서 나갔어. 이 날줄과 희줄 이것도 본래 하나에서 나간 거예요. 본래가. 그걸 천부경에서 제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맨 처음에 나오는 일시무실의 일시예요. 그게 한일자 비롯한 시자 하나로 시작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일시의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로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다. 또 일종보정인도 하나로 끝나는데 끝이 없다. 그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문자풀이한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경락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그렇게 그 경락의 근본이 있어요. 모든 게 근본은 일이잖아, 일. 그 일이 어디라는 걸 인체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센터, 그걸 센터라 그래요, 센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센터는 약한 터가 아니라 센터. 기운이 센터. 그 영어하고 한글하고는 본래 같은 거예요, 원래가. 근데 따로 이렇게 벌어서 나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변질이 된 것 뿐이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언제까는. 근데 매체가 숫자예요, 바로. 아무튼, 왜 81자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모든 건 1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천지인, 삼극으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하늘도 천지인, 이렇게 벌어져, 이것도 삼극, 이것도 삼극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천부경풀이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일만, 요것만 천지인 요렇게 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속에 천 속에도 1극, 2극, 3극 있고 지 속에도 1극, 2극, 3극 있고 인 속에도 1극, 2극, 3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속에 있는 1극을 천일이라고 한 거고 땅 속에 있는 1극을 갖다 2라고 한 거예요. 지일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1극을 2는 3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3이라고 한 거죠. 진짜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2극이 또 있어야 돼요. 1극만 있는 게 아니에요. 2극은 여기에서 4가 돼요. 3만 더하면 돼. 여기서는 5가 돼. 여기서는 6이 되죠. 그럼 천상극은 여기다 3을 더하면 7이죠. 이건 8이죠. 이렇게 2, 5, 8. 이건 3, 6, 9.
그러니까 숫자로 말할 적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도제라는 책을 보면은 147이라 147을 갖다가 성품성자 성수고 258은 뭐냐 하면은 법법자 법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369는 몸체자 채수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거 모르면은 이 날줄 시절 이 개념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은 우선 다른 건 젖혀두고 왜 81자로 성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것은 1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천진이 또 3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3, 이것도 3, 이것도 3이니까 9야. 이게. 그래서 1로 시작하면 무조건 9로 끝나는 거예요. 1로 시작하면 무조건 9까지 가. 그럼 이 1은 0에서 시작했잖아요, 본래. 그럼 1은 2, 3, 4 했고 9까지는 무슨 목적이냐. 이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래서 9까지 벌어지는 그 근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벌어져야 돼? 또 왜 벌어지게 만들었어? 그 목적을 이루면 안 되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 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하는데 알 수가 없어. 형상이 있나 뭐가 있나. 그게 바로 인체 속에 들어있는 신령영자예요. 모든 것은 내 심령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마음심은 신령령 합해갖고 심령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심령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있는 거 인정하는데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드러내줘야 돼요. 이게 본래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모습이고 이 속에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어. 이 영자 이 속에. 근데 형상이 없으니까 어림짐작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뭐든지 어림짐작으로 하면은 그 결과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철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삼을 하나 만들 적에도 이 선풍기니 뭐니 이런 거 하나 만들 때에도 철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심령 이걸 갖다가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데 어정쩡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9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걸 드러내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로. 여러분 속에 통로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걸 구멍이라 그래. 몇 개가 있어요? 구멍이라는 게 9구자에 원래 9개가 멍은 뭐냐면 멍 뚫렸다는 얘기예요. 9개가 멍 이렇게 뚫려버린 거예요. 이게. 머리통이 7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뒤로 단 2개가 있고 그러니까 9개가 있어요. 9개. 이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내 속에서 기운이 돌질 못해. 영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게 뭐냐? 바로 내 몸뚱이야. 나야. 아니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러면 그거.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 아무리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야 그거. 나를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은 그 법칙을 그대로 가정에도 적용을 시켜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면은 그 옆집도 그걸 따라서 보고 배우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늘어간 게 그게 천국이야.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그런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상적으로는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지금 꼴보기 사람인데 내 얘기를 안 해. 그럼 누군지 얘기하지 마라 이제. 자, 이래서 9까지 9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체에는 구멍이 9개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얼굴에 7개가 있는데 사실은 6개예요. 6개고 요 입은 이 오장으로 통하는 거예요. 요건 요 6개가 이제 위로 통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대사만육하고 참 더 연결되는 얘기야.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눈은 2개야. 이게 눈은 옆으로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입도 옆으로 찢어져서. 귀는 이렇게 섰잖아요. 코도 섰어. 생각들 많이 하세요. 2개는 이렇게 섰어. 이렇게 2개는 옆으로 됐어요. 날줄 시주략이 바로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날씨가 드러나는 거야 이제. 그 날씨를 우리는 나를 갖다 어리라고 불러요. 어리라고 부른 거고, 씨는 뭐냐면은 형상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굴이 앉아요. 어리 들어가는 굴 여기. 그래서 얼굴이 날씨인 거 전부 다 이제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씨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날씨만 볼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봐야 돼 이제. 사람 얼굴 딱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 있잖아요. 이 마음씨가 다 보여야 돼 이제.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다 보고 계시죠? 아니, 아직 멀었어. 사람이 솔직해야 돼. 근데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그 능력이 점점 더 배가가 돼요. 배가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러지 못하면은 요설이야 또 이제 낭설이 돼버리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얼굴도 밝아요, 여러분.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눈도 아무리 성형수술로 이렇게 눈을 성형수술한다 해도요, 아니야. 그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그 눈빛이 달라요. 그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혈색도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밝으면은 얼굴도 밝아져야 돼요. 마음에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얼굴이 밝아져?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해도 물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막히는 게 없이 다 통해야 돼 이제. 막힘이 없이 다 통하려면은 그걸 숫자로 9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로. 그러면은 이제 9라는 숫자를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9구자를 못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세 을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부수예요. 한자를 찾는 부수란 게 있잖아. 부수는 뭐냐면은 우편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게 세 을자고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삐침별 있잖아. 이게 별자예요. 이렇게 들어간 건 뭐냐면 크게 움직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크게 움직였잖아요. 삐쳤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건 뭐냐면 파냈다는 얘기예요. 요건 파인 불자야. 파냈다. 요건 별이라 그래요. 요거는 삐친 별이고 파인 별이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한자 이거. 그래서 사람은 삐치고 파내고 하는 존재예요. 이게 사람 자예요. 이게 근데 삐치고 파내는 것도 이게 들어갈 입자죠. 요거는 서로 반대지. 요거는 왼편이 길고 오른편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요거는 오른편이 길고 왼편이 들어가 버렸어. 왼편은 양이고 오른편은 음이에요. 양이 어둠을 갖다 감싸는 게 그게 사람이야. 밝음으로 어둠을 품어주는 거, 그게 사람이야. 근데 저녁이 되면은
태양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태양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들리기라 그래요. 들어갈 입자. 그래. 제가 강의할 때 한자 많이 해요. 일부러 많이 해요, 여러분. 낮에는 양이 음을 감싸고 밤에는 음이 양을 감싸잖아요. 그래서 양은 보로 남자, 음은 여자야. 그렇지.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감싸고 그러면 이제 옛날엔 그렇게 봤죠.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자기 남편을 감싸잖아. 그렇지. 그렇게 보면 네. 문제 있네. 양이 문제가 있네.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선천의 학문이 이제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라 해서 억압을 했잖아요, 여자들을. 진짜 잘못된 거지. 그걸 가르쳤어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놓으니까 남자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이네 하고. 그게 유교, 불교, 유불선이 전부 다 그렇게 흘러내려왔어요. 특히 유도는 더했죠, 유교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는 뭐 그 여자 탄압 안 한 게 아니죠. 불교 그 중들 있잖아요, 스님들. 여자가 스님 못해요. 받아주질 않아. 그렇게 차별을 두었어요, 불교도. 신선도, 선교는 뭐 안 그런 줄 아세요? 선천은 전부 다 그렇게 흘렀어. 개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본래 음과 양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놨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건데 어떻게 낮이 더 좋고 밤이 더 나쁘고 밤이었으면 쟤들이 어떻게 잠을 잘라 그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낮에는 양을 위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남자를 위에 두었다 그렇게 본 거지. 근데 밤이 되면 그럼 여자가 위에 있어야지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깔고 문 게 잘못된 거지. 어떤 게 높고 낮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강정산의 사상의 그 정수가 뭐냐면 바를 정자 정음정량이에요. 음과 양을 바르게 하는 거. 어떻게 높고 낮은 게 아니고 본래 바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근데 그걸 똑같이 하려면은 음과 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써먹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음이고 이렇게 하면 양이고 그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써먹어요? 눈에 보이는 음과 양 그런 거는 써먹기 쉬워. 이건 남자고 저건 여자고 눈에 보이는 거 쉬워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드러낸 음과 양은 형상이 없잖아. 그게 진짜 음과 양이잖아요. 사람 말소를 듣고도 저 사람이 이제 음기가 많아졌는지 양기가 많아졌는지 알아야 돼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형상도 중요하지만은 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기의 소리와 양기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속에서 양, 즉 불이 이렇게 일어날 때 소리하고 차분해진 소리, 물이 많았을 때 소리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거. 그런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있잖아요. 심리 상태. 예.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저런 꽃들이에요. 그래서 그 꽃이나 또 식물 같은 거, 동물 같은 거는 인간보다 지능 수준이 낮잖아요. 지능이. 그러니까 지능이 낮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음과 양을 거기서 찾기가 쉽다는 얘기야. 제일 복잡한 게 인간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 변화 이게 지금.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구분할 거예요? 근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날씨를 주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9981 요거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9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9글자를. 왜 이렇게 써요? 9을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9글자 못 쓰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다 이렇게 써요. 근데 왜 9을 이렇게 쓰지? 그런 의문을 안 가져요. 그냥 가르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그런 사람은 진리를 깨칠 수가 없어요. 자꾸 의문을 가져야 돼. 자꾸. 그래서 이런 공부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그럼 이게 왜 9구라고 했냐면은 조금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을? 이 새가 뭘 가리켜요? 하늘을 나는 새죠. 근데 그걸 왜 새라고 했어요? 참새님 무슨 새님 많이 참 다 새라 그러잖아. 네. 사이를 줄인 게 새예요. 틈 사이를 갖다 틈새라 그러잖아요. 사이를 줄인 게 새란 말이에요. 그 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것과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통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걸 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갈 수가 있어. 지금 예를 들자면 뭐 민주당 또 국진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한 목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이미 스스로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대로 되려면 빨리 이놈의 정당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이 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 않은 그 사이를 갖다가 새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날아다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어디에 묶이지 않았으니까. 그걸 을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요 을자는 뭐냐면 본래 초목이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면은 뿌리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요걸 갖다 목이라 그래요. 간목, 을목 이쪽에. 그래서 요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식물이 뿌리를 밑으로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삐침대로 한 게 9구자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세을자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게 세을이에요. 그럼 요거하고, 요게 을이라고 하면 요거하고 반대되는 게 갑이에요,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한 짝이면서도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라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뿌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거 보세요, 이렇게 밭전자, 날일자 또는 밭전이라 밭전이 이렇게 하면 밭전자잖아요. 여기서 내려간 거예요, 그냥. 세을자는 뭐냐면은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빠꾸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빠꾸고 뭐가 없어요.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양이라 그래요. 목 중에서도 이건 양목이고, 요거는 부드러운 거지. 가다가 뭐가 이제 암초가 있으면 뒤로 물러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돋아나요. 그래서 요건 같은 목인데 요건 양목이고 을목이라 그래요. 음목이라 그래. 그럼 9구자에서 얘기하는 게 이걸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삐침들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삐침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라고 하는 거는 9이잖아. 1에서 9까지 9번 마지막이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움직인 거야, 이게. 이거는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간목은 움직인 게 아니라 한 자리에 뿌리를 그냥 박아버린 거야, 이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몸통을 말한 거고, 굳이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요거는 그 겉으로 드러난 새싹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말한 거고, 그게 달라요. 이게 음양오행에서 이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궁을 할 때 이 갑이 궁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을은 을이고, 그래서 격압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궁궁을을
그러면서 갑궁을을 또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갑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리 이렇게 뿌리를 그냥 박아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체라 아래 몸체자 주체가 되고 요건 작용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둘 다 필요한 거지.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움직이고 뭐 새로 순이 돋아나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홉 구자는 뭐냐면은 이게 새을이라고 하는데 새처럼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새가 움직이면 멀리 가잖아 이렇게. 그 멀리 가는 걸 끝까지 간다고 해서 아홉 구자를 쓴 거라 이게 지금. 그러면은 천부경을 가로 세로 왜 아홉 자씩 해서 9, 9, 80을 했느냐?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옆으로도 날줄도 끝까지, 시줄도 끝까지 가는 거야 이제.